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시게 된 원인은 병든 인간들의 마음에 기인한 것이며 인간들의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조롱과 미움과 저주와 불순종과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관의 사건을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피력이나 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어떤 판결도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증표로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시고 그 무섭고 날카로운 로마의 특이한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쳐서 새빨간 피가 방울방울 흐르게 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채찍을 맞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채찍질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하고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눈썹까지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팻말을 붙여서 조롱한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루비나 다이아몬드 등등의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가시관에는 루비와 같은 보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가시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핏방울이 루비와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죄인들의 사악한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도, 즉흥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 인간의 원죄 대속을 계획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이 험악하고 무서운 가시면류관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는 지극히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는 현장에 잔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미친 이스라엘 군중들, 그리고 잔인한 흡혈귀와 같은 로마 군병들이 있었으나 놀랍게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관의 특성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관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할 저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나무나 꽃과 과일에 엉겅퀴 같은 것이 없었고 아름다운 향기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의 대명사인 장미도 가시가 없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 18절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이 지구의 태초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의 상징이라는 사실과 이 저주의 대상은 마지막 날 밖에 내다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 전에는 없었던 이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로 만든 멸루관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써야 될 죄의 죽음을 상징하시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는 죽음의 가시밭길을 죄에 기인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평안한 삶을 산다 해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삶 안에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과정 어디에선가는 그 가시 같은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가시를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하나님의 큰 종 위대한 바울 선생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더불어 생긴 필연적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창조 이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 저주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을 보세요. 죄가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세요. 죄가 주범입니다. 형무소에 있는 수많은 각종 범죄자를 보세요. 죄가 범죄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치관이 왜곡된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대한 모든 것은 죄가 주범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직전에 받으신 가시관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9절을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까? 저들은 반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뿌리는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히랍 문화가 이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속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막강한 힘과 그리고 히랍의 문화와 영향과 또한 유대교의 아집과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반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들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중왕이신 예수님께 진짜 금은보석과 다이아몬드 루비로 장식된 왕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신 데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저주를 대신 쓴 신비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느라 처참한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수모와 희롱이 깃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성함과 처참한 고통과 조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은 단순한 고통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왕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깊은 믿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가시관을 씌워드리든지 아니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이며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했다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고통은 사랑의 능력이 있으며 신비 그 자체였음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엄청난 사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시관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연하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씌어질 죄의 가시관, 저주의 가시관이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정죄를 대신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모든 죄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적은 죄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정죄를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의를 교묘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절대로 무시되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갖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한 가시관,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심판의 정죄를 받은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히람 말로 갈보리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구약의 모리아 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태어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명령을 하셨을 때 이삭은 상당히 성장한 젊은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희생의 제단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재물이든 간에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재물을 불태울 나무도 있습니다. 재물을 붙들어 맬 밧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각을 뜰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재물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재물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아들아,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서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고 인정머리 없는 요구를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100살이나 먹은 저에게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부활시키셔야 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묶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삭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삭은 100세가 넘은 노인, 아무 기력이 없는 아브라함을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용하게 자의적으로 제물이 되기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제물이 되기를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제단에 앉아있는 이삭의 목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황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옆을 보니 수양 하나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양의 머리가 숯불에 걸려 있다라고 창세기 2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과시관이나 수양이 뿔이 걸려있는 숯불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이 양을 속죄함을 드리는 번제 희생제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의 머리가 숯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기쁨으로 보았다라고 했는지, 왜 하셨는지의 그 이유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수양의 모습을 통해서 후세에 와서 가시관을 쓰신 대속물로 제단이 올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실 것을 보여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시관이 함축하고 있는 구원의 사역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으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양의 희생제단을 쌓은 후에 다시는 속죄제단을 쌓는 일이 없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이, 이삭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단을 나타내는 완벽한 예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어느 희생의 제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번의 희생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구약 성경적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는 모두는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빚을 갚았다라고 하신 후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동이 쇠 숨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로부터 옮기셨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희게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입니다. 본문의 가시면류관은 고통과 조롱이었으나 동시에 왕대심의 상징, 즉 신비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고난을 통한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신비가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저주의 가시관에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희생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께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희생되신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탄이 전전능하신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인간이 예수께 저지른 가혹한 행위의 극치인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하게 즉흥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치욕의 극적인 드라마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무기력한 희생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메신저로 십자가 위에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있는 그 가시관을 내가 쓰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단순한 고통과 조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과 구원을 상징하는 신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면류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